우리가 계속 믿음 시리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사명으로 다가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말이나 한 2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설교 예배를 죄사함의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십자가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배가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힘이 듭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십자가의 복음 설교입니다. 저는 어제는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네가 너무 쿨하게 보이려고 해서 그렇다. 목사야 내려놔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무슨 징크스와 부담감이 있냐면 설교 잘하고 싶어요. 감동을 주고 싶고 은혜를 끼치고 싶거든요. 쿨하게 보이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크면 안 된대요. 다 내려놓고 너의 쿨함보다도 십자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왜 부담감을 느끼냐면 악한 영의 역사구나라는 걸 누차 느낍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고 동료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국교회가 크게 이런 악한 영에게 조금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쾌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또 요즘 대세인 힐링, 또 자존감, 열등감의 극복,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 이런 게 아주 판을 치면서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이런 것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10년 동안 들어도 이런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다.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누르고 있구나.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할 때 항상 부담감이 느껴지고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오늘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신앙은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윤리 교양적인 말씀도 있고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역사적인 말, 심지어는 문학과 예술적인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 죄의 용서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농축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독생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지독한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실생활에서 짓고 있는 이 죄,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에 가고 이런 삶을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구원의 복음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라고요? 사랑하사.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구절의 강조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의 인과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죄사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아픈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것이 오늘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달에 괌이라는 곳에서요, 우리 대한항공 801편이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승객 237명과 승무원 17명을 합쳐서 총 254명 중에 22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모든 항공기 사고는요,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이었던 신기하라는 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하 의원도 안타깝지만 그를 바라봤던 그 노모 어머니였던 이묘현 여사의 이야기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는 게 가슴을 차게 쳤대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친대요. 얼마나 내리쳤으면 손바닥에 파열이 일어났대요. 기아야, 네가 보고 싶다. 어디 갔냐? 계속 내리쳤대요. 그리고 곡기를 입에 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살아도 돌아오지 않은 게 다행이다. 너 혼자 살아왔다면 우리는 무슨 면목으로 살겠니? 그래, 거기서 죽은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였지만 에미의 가슴이 그렇겠습니까? 계속 가슴 터지는 가슴으로 있다가 밥 안 먹고 있다가 59일 만에 죽었어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49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거기에는 그 어머니한테는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신기하 의원 말고 또 그 자식들이 낳은 손주 손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미의 마음에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 죽은 자식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이 뭐냐면요, 그거 외에는 대치될 수 없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다른 대치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아픈 사랑,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지, 너 갈아치우고 다른 창조물 통해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 아니면 안 된단다,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1장 2장이 창조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창조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야르키 토부, 이 아름다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 만들고 너무 좋았어요. 최상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과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게끔 좋아하게끔 태어났다면 그건 로봇이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그 자유는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할 수도 있고 나 아닌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를 줘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요? 사랑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갖고 뭘 택했냐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땅에 마음대로 존재하는 양, 내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걸 거부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태어났구나, 진화하였구나,
스스로 어디 우주에 기원을 두고 만들어졌대요. 내가 주인이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의 양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죠. 그 죄덩어리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거는요, 창세기 1, 2장이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거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 말라기까지 가고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면서 전부 성경의 66권은 창세기 1, 2장을 빼놓고 전부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거예요. 자, 창조는 이 불과 1, 2장인데 나머지 모든 게 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창조보다도요 구원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렵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갈아치우고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놈을, 망가진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구원에 대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 나 싫다고 했던 인간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죠? 창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긴 역사 동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끈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애타는 사랑,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긴 과정 동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강남구 보면은요, 애완견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애완견 센터와 정반대되는 게 뭘까요? 모란시장인가요? 꼭 거기엔 아닐 수도 있지만 애완견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하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만요. 다른 사람 그거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애완견이 병이 들면은요, 원래 사기는 10만 원에 샀는데 병 고치는데 100만 원이 들어. 그런데 그걸 고칩니다. 만약에 애완견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개 치워버리고 다른 개를 사면 돼요. 그죠? 그 개를 갈아치우면 돼요. 만약에 이 개를 갈아치우고 야 이제 걔 병 들고 힘드니까 이 개 치워버리고 이제 우리 새 개 사자 그러면 얘 엄마 좋아요. 그래서 새 개를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그 개를 새로 산 개를 좋아했어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개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이 들더라도 고치려고 해요. 그 왜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요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냥 싹 갈아치웠으면 돼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긴 역사보다는 계속 창세기 1, 2장을 계속 만들어가면 돼요.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그러질 않고 그 이후로 끝없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 때문에 겪는 수많은 아픔 속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인간들아 다 구원받아라.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자체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병 들었니? 나아라. 그게 아니라 병 들어서 아파해요. 그를 위해 돈을 써요. 그를 위해 정성껏 간호해요. 이 사랑의 동행과 눈물, 바로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갈아치우지 않고 쉽게 말 한마디로 고치지 않고 그를 진짜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과 눈물과 그리고 애태움을 쏟아냈습니다. 자, 돌아보세요. 창조는 말씀으로 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고요? 빛이 있었어요. 뭐가 있으라 하심에 했어요. 근데 구원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이루었습니다. 창조는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구원은 수천 년 걸렸습니다. 수천 년. 이 얘기가 뭡니까? 창조보다 더 어려웠던 구원. 하나님 그 구원에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생각과 자기 아들까지 쏟았다는 거예요. 이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이해한다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고비가 와도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근원적으로 알 수 없는 힘이 나요. 이건 정말 큰 힘이 그때 솟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뭐가 주인이냐면 이성이 주인이에요. 이성. 내가 이성을 갖고 있다. 네 이성으로 인한 논리의 추리, 이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 이성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어디에 지배를 받는 줄 아세요? 그게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래,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있지.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요. 이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요, 구원의 긴 역사 필요 없고 하나님 갈아치우면 되지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요? 아니 왜 그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100만 원 투자해 갖고 그 늙은 개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개 살면 더 낫잖아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오히려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공리주의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공리주의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몇몇이 손해 보더라도 또 어떻게 되더라도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면 그걸 택하겠다. 그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의 개념을 한 4가지로 나눴습니다. 공리주의적 정의 개념, 자유주의적 정의 개념, 목적론적 정의 개념, 공동선적 정의 개념을 놨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에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모순을 공리주의적 정의를 모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정말 맞는 얘기 같지만은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없고 애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손해보더라도 다 잘라라. 만약에 이런 이성적 공리주의적으로 우리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창조를 하면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 하면은 용서할 게 그까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서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신에 이런 거를 해라. 그 대가를 죄가 큰 만큼 대가가 커야 돼요. 살인죄하고 간음죄, 도둑질, 좀도둑, 생계형하고 다 다르잖아요. 죄가 클수록 큰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이성적 이치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는 죄, 그리고 성실에 저질렀던 수없는 죄들이 많이 있다고 치면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이성적이고 인과율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그렇게 열지를 않고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질 않고 당신이 갚아줍니다. 그게 바로 제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열어주신 근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전 세계의 어느 종교도요,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가 죽음으로써 죄사함의 길을 열어준 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내가 수양을 쌓아야 돼요. 내가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붓다의 경지에 다다라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하고 정신의 득도를 해야 돼요. 그죠? 난 그런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 살면서 가능하냐고요. 산에 들어가서는 10분의 1 정도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없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정말 성령이 감동으로 주시면요, 여기에 떼굴떼굴 굴러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이처럼 사랑합니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삶이 진짜 변해요. 진짜 변해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 미국 최정예 특공대원 8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 영화 나오고 난 다음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사회적 작은 담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설에 보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목으로 해갖고 수많은 사설이 나와요. 뒤져보세요. 뭐냐면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니? 공리주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그 한 사람이 뭐 중요해? 그 한 사람 위해서 최고의 정예 요원 8명이 죽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정의가 아니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지금까지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희생될 때면은 그런 얘기해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라이언 일병이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거나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미된 입장으로 아들 구하는데 8명이 죽었고 아들 구해왔대요. 그럼 이게 정의니 뭐니 개념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 그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 최고 정예부대가 죽어갔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막 이럴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최정예 천군 천사 8명 보낸 게 아니라 최고인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해냈다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뭔데 그만큼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내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의 이유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기아 의원의 어머니가, 아들아, 다른 아들들 다 있어도 내 아들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가슴에서 메어질 수 있겠니? 가슴을 치며 곱게 끄는 그 사랑, 그걸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아름다운 신학자가 있습니다. 설교가가. 그 사람이 멋진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 멋진 말이죠. 그래서 진정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친대요. 내 가슴을 열어봐. 내 가슴 속에는 너의 아픔이 있단다. 사랑은 아픔의 아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저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갈아치워버리면 속 편해요. 나는 마음 아리도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껴주는 거예요. 새끼들의 아픔에. 그래서 같이 아파주고 그 아픔을,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줄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갈아치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일부러 아픔 속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이런 라디오 방송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22살 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미망인으로서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 때의 그 심정 알겠죠? 근데 이 아들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역시 예수 믿는 집사님이에요. 깊이 슬퍼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3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나의 입장으로 바라본 거죠. 2번째 감사는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감사가 감동적입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새끼 잃어보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래요. 저도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잃어보니까요,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더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새끼 먼저 보내면 애미는 그다음부터는 사는 게 아니래. 그다음부터 사는 게 아니래. 살고 있어도 걸어 다니는 게 아니래요. 그럴 거래.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죠. 자식 보내고 나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래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아프셨는가? CCC 창시자였던 김중곤 목사님, 그분 정말 고난덩어리였어요. 그분이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찡그려 있고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대. 사는 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요, 자살 안고 산 게 다행이에요. 너무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중에 자기 딸이 암으로 또 죽었을 때 자기는 그제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었대요. 가슴으로.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나를 갈아치우지 않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타게 나를 쓰시면서 선지자 보내고 이스라엘 택하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보내서 그 애타는 긴 역사, 복잡한 긴 역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복음의 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신 길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또 하나의 기둥인 믿음, 그게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본문 또 하나 있었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갈아치우지를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열어준 구원의 길이 너무 힘든 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예를 들어보면 너 용서해 줄게. 권투에서 이기면 용서해 준다. 한재우가 마이클 타이슨하고 붙어라. 그래갖고 네가 여기서 이기면은 용서해 줄게 그래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구원 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그걸 이루기에 힘이 없어요. 힘이. 이렇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성적인 인간들은요, 인과율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되지 않겠느니, 나도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마음도 품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 그러면 되지 않겠니?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에 빠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유가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가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먹는 순간에 네 뭐가 밝아져서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줄 아는 신적인 눈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스스로 어떤 교만에 빠졌냐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전해주면 웃기는 소리라 그래요. 비이성적인 소리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천국 가려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천국이고 이건 지옥이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 속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착각 속이에요. 그게 이성에 매여 있는, 인과율에 매여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선한 행위하고, 내가 죄가 10가지 지었다면 한 11가지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다.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던 노아 아세요?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죠. 근데 홍수 사건 났고 난 다음에 긴장 풀려서 그런지 술 먹고 뻗었어요. 하체 드러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쫄짱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불교와. 그래서 신앙도 유교적 불교적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의 숨은 비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완벽한 걸 요구해. 특히 한국인은. 기업인도 또한 정치인도 종교인도 또 내 자신도 남편도 아내도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교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인군자야. 특히 여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남편 말이에요. 예수만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되게 많이 들었어. 나 되게. 내가 목사하면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웃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 있다고요? 성인군자라고요? 정말 어떻게 남편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진짜 속을 한번 뒤져봐요. 그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인가? 어느 목사의 사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요. 그랬대요. 왜냐? 강대상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내려오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내려오지 말래요. 목사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어느 인간, 어느 류의 사람도요. 성인군자, 법 없이 살 사람 없습니다. 다들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여도요. 그 마음에 구렁이 이상으로 뚜따리 틀고 있는 그 죄성, 욕망. 여러분, 이건 추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추해서.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 꽤나 괜찮은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제일 교만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 이 정도 사람이래.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던 바울이요. 넘어집니다. 로마서 7장 가서 넘어져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초죽음 상태가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계명 중에 자기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10계명 다 지키는 거 같냐? 못 지키는 거 있잖아 하고 그거를 부각시켜줬어요. 전에는 슬쩍 지나간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마지막인 10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 탐내지 말라 그랬다고. 전에는 이거 싹 지나가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요. 1에서부터 9계명까지 열심히 달려오다 10계명 마지막 계명 가서는 지쳐버려. 그래갖고 그냥 빨리 지나갑시다. 대충 갑시다. 그리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내가 보기엔요.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1계명과 10계명이에요. 1계명 뭐 하나님에 대한 선언. 그리고 네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선언. 그게 10계명이에요. 바울이 그냥 쓱 지나갔던 이 말에 이제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알았어요. 아, 내 속에 엄청나게 탐심이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가서 넘어지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 탐심이 죄라는 것을 내가 몰랐으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의 법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나 그나 도찐 개찜이래. 도찜이나 도구찜이나 개찜이나 똑같다. 너나 멋있어 보이는 너나 저 죄인같이 보이는 저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 음욕 품고 있지? 이미 가늠한 거와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너 형제 보고 라가라고 말했니? 그때 라가를 쉽게 얘기하면 일본말로 빠가야로예요. 너 형제 보고 빠가야로 이 멍청한 놈아, 이 답답한 놈아라고 욕한 적 있니? 그러면 형제 살인한 거와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를 바울이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을 선언해버려요. 나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이 말씀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잘했다고 멋있다고 표현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죽었다. 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싹 몰아채고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고 애타는 사랑으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은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길로는 선행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좁고 쉬운 길을 나에게 준 거예요. 구원의 자리 마련한 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가장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만약에 구원의 길은 주겠다 그러고 선행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면은요, 구원받을 육체가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받으면요 너무 애매해요. 선행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100가지 선행하면은 사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99가지 했어.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 사람이 항의합니다. 주님, 90,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90가지로 줄여줬어요. 90가지 선행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때 89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주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70번으로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나요? 69번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이에요. 선행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기준점 자체가 애매해요. 그리고 선행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환경이 유리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좋아요? 돈 없는 사람이 구제하기 좋아요? 많은 사람이죠. 있으니까 넉넉해서 베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 지금 내 먹기 살기도 좀 바빠 죽겠는데 누구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돈 많은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복음은 불공평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구원받을 선행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아픈 사람이 선행을 베풀 가능성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죠.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내 몸 그냥 빨리 낫는 것만 생각해요. 지독한 고난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픔이 나만 생각해요. 사람의 정신도 바뀌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가시가 생겨요. 가시. 나만 생각해요. 정말 고난 받아봐요. 힘들게. 다른 넓은 수가 생각 안 나고 나만 생각나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사람은 베풀 가능성이 많아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치면은요 굉장히 복음이 불공평해져요. 만인들에게. 더군다나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로 돌아와 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부자가 더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쉬울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자는 많이 가져봤어. 그러니까 이거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인생 허무해요. 그래서 뭐가 진짜 소중한가? 영원한 게 뭔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찾아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주여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세요. 건강하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나와요. 성경 공부도 참석해요. 헌신도 해요. 그러다 은혜 받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오직 무릎이지 뭐.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인생이 뭡니까? 깊고 깊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공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간다라는 말하고 영어의 말과 똑같은 거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게 굉장히 언어나 하나였어요 원래. 내가 지금 갈 때가 된다는 걸 나이 들수록 알아요. 아이고 아이고 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남는 게 뭘까? 그들아 이게 진짜다 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순수해요. 때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든 던지면요 팍팍 들어와요. 그래서 헌신은 젊은 날이에요. 선교사 헌신은 젊은 날 거의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닿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줬는데 이것이 너무나 공평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어떤 사람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대요. 완전히 공짜입니다. 돌아보세요. 이토록 하나님 싫다고 근본을 회피하고 도망간 죄인에게 현실로도 수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길고 긴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구원의 길 또한 뭐냐 하면은 너희 선행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너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치료해야 될 죄의 대가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지게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졌으니까 너도 예수님이 한 거에 10분의 1만 해라. 그러면 구원의 길 줄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믿고 뭐 하기만 해라? 받아들여라. 구원의 길을 아주 넓혀놨어요. 아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좋은 소리들 많이 듣잖아요. 힘내십시오. 치유되십시오. 자신감 얻으십시오. 이것도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천국 간다는 그 하나 남아요. 하나. 그 메시지 하나 남아요. 이에 대한 확신 하나만 남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갈아치우지 않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죄, 현실에 범했던 수많은 죄들, 그거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 교회에 앉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지금 길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이미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위하여, 재확인을 위하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죄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의지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해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애 참 귀중한 날입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에 하찮게 여기던 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고요, 전에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던 게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 그래요. 근데 점점 이게 깊어질 겁니다.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게 별거 아닌 걸로 여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갈 거예요. 전에 오직 돈이야, 오직 명예야, 오직 내 욕심이야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서서히 느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동일한 비전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짜로 얻은 이 벅찬 복음을 많은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그런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